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에게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빠이빠이 하지 말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시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찬양대도 옆에 붙여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매주 나왔는데 우리 속히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유초동부, 중고동부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줄 알 거예요. 아마 좀 장기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또 잘못된 관념에 빠질까 그런 생각도 좀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이런데 이렇게 또 무관심해지면은 예배에 또 좋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울 때 또 예배가 안 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서 이 말세에는 예배가 안 될 때도 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또 혼자 셀프 예배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터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10이 90보다 크다는 거죠. 열이 90보다 크다고 봅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열과 90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적인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이 90보다 크다는 거예요. 참 억지 같은 얘기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잠깐 돌았나 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10이 90보다 크다는 얘기가 이것이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파레이드 법칙. 그래서 이 10이 90보다 크다 하는 말은 파레이드 법칙인데, 이 파레이드 법칙은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이드가 생각해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이드는 그렇게 봤습니다. 개미들을 관찰하는 중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미가 여러 가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중에 1개미 10%의 개미가 90%의 개미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일이 10%의 개미가 다 담당하더라. 그래서 10%의 개미는 90%의 개미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가 더 크다는 거죠. 10%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90%가 큰 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개미가 더 귀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우리들이야 백화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만은 백화점에도 단골 고객 10%가 나머지 90% 고객의 구입하는 물품 금액이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10%의 단골 고객이 90%의 손님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역시 백화점에도 숫자가 많은 90%의 그냥 떠내기 손님보다는 이 10%에 해당하는 단골 손님들이 매상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또 우리가 은행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은행 같은 데도 보면은 기업 고객 또 아니면 VIP 고객,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10%의 그 고객이 나머지 90%의 고객보다 10%의 고객의 이 매출 금액이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90보다 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라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10%의 부자들이 9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10%의 고객이. 그 사람들은 돈에 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부자들이 가진 돈이 국민의 90%의 가진 돈보다 많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들어가서 전화요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화요금도 다 뭐 전화요금 내는 것 같지만은 전화요금의 10%의 고객이 쓰는 이 사용료가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10%의 고객이 전화요금을 더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전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시의 뉴스도 초기 10%에 해당하는 시간에 보도된 뉴스가 화제가 되지 10%를 지난 90%의 그 뉴스에 방영됐던 일들의 바로 그 화제는 별로 사람들이 대화의 화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매스컴도 살려면은 생존을 하려면은 10%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신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0%에 해당하는 일면에 실린 기사가 나머지 뭐 12면 16면 해도 그거는 별로 기사거리가 되지 않고 중요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0%보다 당연히 적은 10%지만은 10%도 무시할 수 없는 10%도 때에 따라서는 90이라는 숫자를 능가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중동에는 대체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참 좋아하죠. 그 올리브 기름을 살 때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제 기름을 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을 가하지 않았다 해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이 올리브유의 그 좋은 질 좋은 올리브유, 또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유가 언제 생산되는 거냐? 올리브 열매를 따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기름을 짤 때 기름이 받을 때 10%의 기름만 딱 받는다는 거예요. 10%만. 나머지 90% 기름 계속 나오는 거는 그거는 10%의 가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썼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쓸 때에 성전에는 10% 내외의 기름만 사용했어요. 10%가 넘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질 좋은 기름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의 기름이 나머지 90%의 이 올리브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그 전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고, 오늘날은 교회가 있는데 모두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성막의 규격이 378평입니다. 계산하면 378평. 그래서 저는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377점 몇 프로니까 몇 평이니까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 성막의 평수하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우리도 약 378평의 땅이거든, 이 땅이. 그래서 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서 지성소가 해당하는 부분, 하나님이 만나시는 지성소에는 불과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6평. 그리고 성소는 12평입니다. 12평.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천장까지 합치면은 무려 약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78평에 약 40평이 이게 성전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성막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래전에 계산한 건데 금액이 얼마 드느냐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그것쯤이야 하시는가 봐. 근데 600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그야말로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죠. 10%, 약 10%에. 그래서 여기에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고 중요도를 따져도 378평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약 40평 정도는 그야말로 더 소중하게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90보다 크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헌신자는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헌신자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헌신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10%에 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 성장 학파들은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10대 90으로 하지 않고 2대 80으로 합니다. 20대 80으로. 그렇게 조금 계산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80%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80% 사람들을. 그래서 이 20% 정도가 헌신하고 있는데 나머지 80%가 나와야, 끄집어내야 교회가 이 활동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한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모임도 보면은 이 10% 내지 20%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의 모든 일을 이런 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제는 이겨라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그야말로 이 재판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백성들을 만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장인이 봤어요. 장인 영감님이 봤습니다. 이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다, 너무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임을 하라는 거예요. 일임을 하라. 혼자 하지 말고 중간 리더자를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네가 맡되 중요하지 않는 일은 그들이 다 처리하고 재판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인의 말대로 바로 여기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대체적으로 1000명을 다스린다는 말이고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서 광야에서 이들을 세워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부장은 약 6만 명 정도가 되고 50부장은 12,000명 정도가 되고 백부장은 6,000명 정도가 되고 천부장은 600명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니까 78,600명이 바로 여기에 헌신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이 60만 3,550명이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12.9%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약 10%가 해당되는, 역시 10과 90이라는 숫자가 또 대등하게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드로는 바로 모세에게 10%의 일꾼을 뽑아서 일을 하라. 10%의 일꾼을 뽑아서 10%의 일꾼이 바로 전체 일을 다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확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시간도 그렇다는 거죠. 시간.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시간이 오전 시간은 질이 좋고 오후 시간은 좀 더 길이가 길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24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질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대에 효과적인 일을 나타내는 부분이 적지 않게 크기도 하고 적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낮에 한참 막 바삐 사업을 하고 뛰어다니다가 묵상한다고 탁 앉아도 묵상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만났던 감정, 또 빨리 어디 가야 되는 시간적인 압박,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가장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안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묵상하는 일이다, 또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뭐 저녁에도 좋겠지만은 새벽에 사람들하고 약속되지 않는, 또 약속에 방해받지 않는 이런 시간대에 하면 좋겠다. 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 약 10%가 10%의 약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이 새벽 시간대가 나머지 90%의 시간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 22시간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보면은 아침 2시간이 나머지 22시간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대를 두고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 새벽이라고 생각.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체질이 되었다는 말이죠. 기도의 체질이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체질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그 순간의 기도 제목 때문에 열정적으로 반짝 기도했다가 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기도의 시간보다는 그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그야말로 체질적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된 체질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냄비의 신앙이라고 그래. 어떨 때는 막 팔팔 끓는, 어떨 때는 또 지옥이야. 어느 때는 너무너무 싸늘해. 그래서 금방 싸늘했다, 금방 뜨거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진득하게 좀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습관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말, 체질로 기도했다. 체질로. 감히
견질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체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외국에 가도 자다가 눈을 발짝 뜨고 그냥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푹 자야 되는데 가만히 한국 시간하고 맞춰보면은 그때는 새벽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정신이 말짱해지면은 아하, 한국의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눈이 아주 말똥말똥 떠가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제가 나왔어요. 뭐 물론 다른 데 나오지만은, 근데 이날은 새벽 기도회를 잠을 자다가 시계를 보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4시 반이면 교회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교회 문을 열고 그런 제 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계를 탁 보니까 40분이야. 이미 10분 오버된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 뛰어와서 시계를 딱 보니까 3시 10분 전이야. 2시 50분이야. 10분 걸린 거죠. 나오는 시간이. 2시 50분이야. 그러니까 4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시 50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침은 안 보고 분침만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유 안 되겠다 하고는 시계를 숫자로 나오는 걸 내 방에다 갖다 놨어요. 참 지혜롭게 갖다 줘서 고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습관을 따라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다가 3층에 또 다시 내려서 문을 다시 잠궜어요. 2시간이나 공백이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2시간 있다가 다시 내려서 문을 다시 땄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새벽 기도회를 참 일찍이 시작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습관이죠. 습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가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는 벼락치기 공부 갖고 안 되잖아요. 꾸준히 은으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공부는 습관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 한꺼번에 벼락치기 공부 갖고 안 된다. 그래 꾸준히 영어 단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공부하고 이게 쌓여야 영어 실력이 느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이틀 3일 밤새워서 공부했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하는, 즉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한두 시간이 즉 다시 말하면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죠. 뭐예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도 이런 중요한 시간이 체질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체질화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체질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만 불짜리 습관. 이 습관은 100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책인데 이 트레이시는 인터내셔널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다르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전략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컨설팅 할 때에 비용도 많이 주고 또 대단한 이런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기 전에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직장, 내일은 저 회사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바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같이 수고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또 질문을 계속하기를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이 잘 된 사람과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서로 비교군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요. 비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남다른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생각은 하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동의가 되어지고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 내일 출근할 때 뭘 갖고 가야 되겠다. 알았어? 내일 잘 챙겨갖고 나가지. 그런데 거의가 보면은 아침에 또 그냥 나갑니다. 안 가져갑니다. 생각이 날 때 출근하면은 빤히 보이는 부분에다 갖다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 출근할 때 거기에 키라든지 뭐 또 자동차 열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져갈 거 거기다 두면 그냥 보따리 쌓고 거머쥐고 가면 차질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근데 TV를 보면서 가져가야 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죠. 저는 이 말과 같은 성상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 뭐냐? 생각날 때마다 내가 눈에 잘 띄는 부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잘하는 게 해외여행 가면은 한 달 전부터 가방을 펴놓고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생각날 때만. 뭐 꼭 한 달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행도 가기도 전에 여기서 여행 처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하와이 뿅 가 있는 거예요. 뿅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짐 싸기 전날, 이제 출발하기 전날은 제가 하는 일은 짐을 갖다 쌓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짐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화장품도 3개나 들어가 있네. 티셔츠도 뭘 이렇게 많이 가져가? 나는 빼내.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지. 빼내고 가면은 여행 가면 거의가 저는 빠진 일이 없어요. 거의가. 그걸 갖고 올 걸 후회하지 않아요. 거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빼놓고 왔네. 어떤 사람은 집사람이 이걸 또 안 싸줬다고. 그 여행 가는데 보따리를 싸주는가 봐. 다른 부부들은. 각자 싸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 하면은 차질이 없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아이고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쓰고 아무데나 두고는 나올 때 바쁘니까 막 전화 받고 자 그러니까 급히 나오다 보니까 안 갖고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날 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났을 때 하면은 그것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고 우리에게 큰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야말로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2시간이라도 잘 쓰면 나머지 이 90%에 해당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10이 90보다 크다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질입니다. 물질도 뭐 어떤 것이 중요한 돈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돈인가 뭐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에 해당하는 물질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아니겠어요? 11조의 그 원단위 화폐나 나머지 90%의 원단위 화폐는 당연히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돈의 액수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11조 되는 10%의 돈이 나머지 90%의 돈보다 더 소중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대체적으로 설교하는데 10분의 1 중에 하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분의 1은 나머지 90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11조를 잘 들여질 때 나머지 90도 잘 쓰여지고 거기에도 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너에게 붙지 않나 보라.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큰 소리 치시잖아요. 왜요? 그만치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원래 11조라는 말은 다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은 나머지 다 드려야 되는데 상징적 의미로 대표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지만은 그러나 정신과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11조가 너무너무 귀하다. 소중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10분의 1 던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90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목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 없이 그 지대로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11조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공동체에서 10%의 헌신자들이 일을 하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바로 이 10%의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90%를 다스리며 또 이렇게 잘 재판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인도가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똑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뺀 제자입니다. 자, 120명 중에 12명은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시킨 사람은 120명이 아니라 12명이 세계 복음화를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12명을 뺀 108명은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기록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대체적으로 사람들도 바로 헌신하는 사람은 10%의 헌신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머지 90%가 헌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공하려면 바로 이 나머지 90%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90%의 삶을 살지 말고 10%에 해당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좀 생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작은 단위의 숫자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10%니까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형편없지만은 나중은 장대하리라. 하나님은 시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지만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누가 창조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쬐끄맣게 만드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크게 안 키우셨어. 우리를 쬐끄맣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머지는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웠다는 거예요. 참 어린이다운 좋은 발상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패키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보따리 다 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또 이 욥기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작은 것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들이 바로 이 작은 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90%에 머물지 말고 10%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10%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가서도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써주겠지, 알아주겠지, 해주겠지,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은 성공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10%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도 10%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90%의 사람이 되지 말고 10%의 사람이 돼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가고 형은 선교사예요. 동생이 형을 잘 도왔어요. 잘 도왔는데 어느 날 이런 환상을 꿈에 보았어요. 형이 순교 당하시는 거예요. 형이 목이 잘리고 개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형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다니. 그래서 이 동생은 자신의 사업을 하니까 돈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형을 도왔어요. 기왕이면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를 타고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걸로 먹게 하고, 그래서 형을 아주 각진히 잘 도왔어요. 그러면서 선교도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늘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신장을 팔아서 형의 선교비를 대지. 그리고 그 다음은 간을 팔아서 선교비를 대지. 아니면 다음은 내 눈을 팔아 선교비를 대지. 그래 가면서 자신의 정말 전적인 부분을 다 헌신하며 형을 돕고 마지막으로 형의 선교를 위해서 조용히 자신은 무덤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형을 극진히 도왔습니다. 자, 그러던 과정에서 동생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뉴질랜드에 있는 형님의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인데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동생에게 하나님이 자꾸 옆구리 찔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유전 개발권 달라고 해봐라. 달라고 해봐라. 에이, 안 되죠. 근데 또 마음속에 달라고 해봐라. 달라고 해봐라. 에이, 그래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또 같은 나라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에 막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등에 땀이 나도록 하는 막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옛날에도 봤는데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흥분을 하고 막 이 말씀에 뭐 이상한 막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믿지봤자 본전이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유전 개발권을 저에게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분이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왜 그러느냐, 또 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의 유전 개발 계획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전 개발권을 줬어요. 그리고 유전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의 20%만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유전을 개발해서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빌딩 63층 중에 58개 층을 이분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단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소원, 거대한 사업 프로젝트에 작은 소망 한 가지,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단한 역사가.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10%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뛰어드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물론 그분들도 해당되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주겠지 뭐, 나한테도 있겠지 뭐,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뭐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침노한다는 건 쳐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란 도전해야 돼요. 도전. 가만히 있어서 주지 않는다니까요. 도전해야 돼요.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땀을 흘리도록, 피를 흘리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도전하지 않는가? 왜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 귀한 천국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취하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